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5절까지 말씀. 자신을 알고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아니하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이제 요한복음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자, 오늘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세상에서는 책을 한번 띄면 책거리를 한다 그러잖아요. 네, 책거리는 말씀을 나누고 한번 은혜를 나누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으로 책거리를 대신해 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남겨져 있는 숙제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셨고 또 제자들과의 만남 가운데서 나눠져 있는 몇 가지 숙제들을 예수님께서 해소하시는 내용이죠. 그 가운데서 이제 베드로와의 만남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제자들, 대표적인 몇몇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상황이 이제 모두 다 회개함과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부터 17절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또 예수님과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말해주고 있고 또 18절에서 19절은 이제 베드로의 순교가 있을 것에 대한 베드로의 운명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으며 또 20절에서부터 23절은 남은 또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시는 제자에 대한 베드로의 관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있고 또 24절에서부터 25절은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맺은 말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먼저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자, 먼저 15절 상반부를 먼저 봅니다. 자, 15절 전반부는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자, 조반 먹은 후라는 것은 이제 21장 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신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에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것을 기대했던 상황이었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일상적인 생활, 예수님이 기대하는 삶을 살면서 그들 일상을 지내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물고기 잡으러 갔던 일이죠. 물고기를 잡았는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결국 못 잡았습니다. 그 가운데 해변가에 있던 웬 사람이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리라 해서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더라. 자, 그 가운데에서 베드로는 먼저 예수님께 나와왔고 이미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밥상을 차려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침밥을 차려놓고 계시면서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 하셨던 거죠. 즉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갈릴리에서 그들의 사역을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갱신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로서 다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의 내용이었고, 자, 이제 그 조반 먹은 후라는 거죠. 그 말씀의 연장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중반부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 예수님의 이 질문, 굉장히 단순한 질문이죠. 이 사람들, 즉 제자들보다 누구를?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좀 정리를 해보면 내가 다른 동료, 제자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을 조금 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지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 다른 제자들에 대한 관심이 더 있느냐, 혹은 물고기 잡는 도구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과 비교해서 누구를 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은 조금 더 앞서 정리해드린 것으로 비교해본다면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사랑의 한계를 묻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날 사랑하느냐, 이 제자들보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랑의 정도가 얼마만큼 있느냐, 그걸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고 있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그렇습니다. 당신이 묻는 그 질문대로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자기가 확신하지 않습니다. 누가 아신다고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자, 이전 같았으면요, 베드로는 어디까지 했느냐? 그렇습니다! 라고 확답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그렇다는 것과 함께 누구에게 인정을 받는다? 예수님께 인정받는다. 나는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누가 아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이미 아십니다. 내 마음의 진심을 아십니다.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느냐? 이미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었죠. 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느냐? 죽기까지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장담을 했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내가 왜 못 죽겠습니까? 나는 예수님 따라서 죽기까지, 죽는 데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 돌아가시게 되니까, 돌아가시는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것을 예언하셨어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실현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설마 예수님을 배반하겠느냐? 내가 설마 예수님을 배신하겠느냐?
자신했을 거예요. 근데 막상 그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자기도 자신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아신다고요? 주님이 아신다. 나는 그러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나도 나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누가 아신다고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자, 이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어린 양입니다.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베드로에 대해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순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이 회복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베드로 스스로는요, 이미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다른 것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사랑만을 확인하고 계세요. 사랑만을 확인하고 계시고 그 사랑에 대해서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다른 말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직분과 직임과 모든 책임 또한 회복시켜주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뭡니까? 양을 먹이는 사람은 누구죠? 목자잖아요. 목자로서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내 양을 맡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목자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로서, 또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모든 사역을 회복받았고 그 책임을 감당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으십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 먹으라. 자, 두 번까지는 일상적인 대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어떤 상황이 나오느냐? 세 번에 이어진 예수님의 질문.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전혀 넘어서지 않고요. 우리의 이해 수준을 전혀 넘어서지 않고 베드로는 그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근심하여 이르. 나도 나를 모르겠는데 내 안에 뭔가 문제가 있을까? 또 무슨 일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베드로의 한계, 베드로의 상황. 자, 어떤 학자들은요, 이 세 번의 질문에 대해서 이런 저런 얘기들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세 번 배반했으니까 예수님 3세번 질문하셔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 예수님 배반했던 걸 좀 속된 말로 퉁쳐주시는 거 아닙니까? 맞대응 해주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도 설교도 했고 그렇게도 이해를 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과연 예수님이 그렇게 유치하실까? 라는 반문이 들긴 합니다. 세 번 때렸으면 세 번 때려야 되나?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왼쪽 편 맞으면 오른편을 맞으면 왼편이 되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주석을 해보고 고민을 해봤더니, 자,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강조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잘 이해가 되죠. 3세번. 꼭 한 번에 끝나는 법이 없어요. 대답을 했어도 3번에서 5번은 물어봐요. 짝수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네. 이건 오래된 습관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희한합니다. 다른 지역에 사셨던 분들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꼭 3번 이상 물어봐야지 대답이 끝나요. 대답을 꿋꿋하게 해도 마치 처음 묻는 것처럼 묻습니다. 예수님도 충청도 사람은 아니지만 충청도의 습관이 여기서 온 것 같기도 해요. 좀 여담이긴 합니다만, 물론 유대인들의 강조법에 의해서 이 3번에 걸친 베드로의 회개 완성형입니다. 그래서 복귀의 선언 또한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도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것과 연결이 되느냐? 당시의 계약법도 이와 같았다라고 합니다. 법적인 문서, 법적인 구두계약의 경우 3번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3번씩 확인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 그 법적 계약이 갱신되거나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가 잘못했던 모든 것을 한 번의 대답으로 끝낼 수도 있지만 3번에 걸쳐서 확인시켜 줌으로써 법적으로서도 인정해주고 계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더 공고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3번에 걸쳐서 회개하고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베드로에 대한 법적인 영향력은 물론 베드로의 권위가 세워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앞서 말씀드렸죠. 충청도 사람들 몇 번까지 묻는다고요? 5번에서 7번까지 물어요. 그렇게 물으셔도 베드로는 똑같이 대답했을 거다라고 하는. 물론 이건 상상의 영역입니다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이 질문의 의도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에게 어떤 사명? 목자로서의 사명을 부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는 목자로서의 사명이 다시 한번 부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확인되어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다면 지금 이 베드로가 목자로서 다시 이 사명이 부여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자로 부름받은 것도 갈릴리였고 지금 이 갈릴리에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목자로서 제자로서의 사명이 갱신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베드로가 잘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잘못 또한 무엇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 다른 것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질문드립니다. 어떤 것이었죠? 사랑.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다른 어떤 형식, 절차, 어떤 규정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만을 요구하시더라. 그 사랑을 확인함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 모든 권위가 회복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베드로에게만 이 사명, 이 목자로서의 사역이 주어졌다라는 것보다 베드로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 모든 사역이 갱신되었다라는 것을 당시의 모든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이러한 회복, 즉 제자로서의 사명, 목자로서의 사명이 다시 한번 갱신되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공식적인 부분을 떠나서 베드로의 공적인 지위가 회복되어짐과 함께 이제 18절, 19절은 이 베드로의 개인적인 내용이 조금 나오죠. 자, 예수는 이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거는요, 그 당시 속담입니다. 속담. 자,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다는 거죠. 힘이 있다는 거죠. 힘이 있을 때는 맘대로 돌아다녀요. 그런데 말 그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늙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맘대로 못 다는 거예요. 못 다닌다는 거죠. 힘이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인도하는 대로. 어르신들 여기서 사세요라고 하면 여기서 살아야 되고요. 여기서 계세요라고 하면 여기서 계셔야 돼요. 왜? 자기 마음대로 못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걸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의 속담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지만 늙은 사람들은 힘 없으니까 따라라 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을 19절에서 말해 줍니다. 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이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하신 이유가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 거냐?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과 힘이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이 속담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어디 있느냐? 즉 베드로는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사역에 대해서 누구에게 매인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에게 매인다는 의미예요. 사역도 어떻게 해요? 젊어서는 힘이 있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닐 수 있지만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누군가의 의도에 따라서 가라고 하는 곳에 가야 되고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베드로가 어떻게 될 것?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죽음을 허용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죽음까지도 맞이할 수 있다. 맞이하겠다라고 하는, 맞이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운명까지도 예수님이 이미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 의도로 말씀해주셨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는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히 이끌림 받는 그러한 수준에까지 간다라는 의도로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나를 따라. 즉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간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을 간다. 예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베드로는 남은 생애 동안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제자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앞서 베드로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었느냐? 굉장히 좀 자기 주장이 뚜렷한 그런 열정의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긴다? 예수님께 맡긴다. 겸손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전히 베드로는요, 조금 문제가 있어요. 뭐냐? 20절입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자,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라라. 자, 그 옆에 누가 있었느냐? 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7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7명의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베드로의 눈에 누가 들어왔더냐?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이 제자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이 제자가 누구인지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베드로는요,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20절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의 품에서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라고 묻던 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런 질문을 왜 했느냐? 베드로가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베드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21절. 또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앞서 최후의 만찬에는 베드로가 이 예수님 사랑하시는 제자에 대해서 제자를 통해서 주님 파는 자가 누구니까라고 물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베드로가 묻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운명에 대해서 알고 난 다음에는 관심이 누구에게로? 이 제자에게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전히 베드로는요, 주님을 따르라라고 하면서도 주변을 보는, 아직도 여전히 조금은 산만한 그런 상황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여담입니다만 사람이 금방 그렇게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방법, 그 상황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자,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충분히 관심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왜? 자기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 사랑하시는 제자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자기는 어떻게 될지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느냐고 묻는 것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이따가도 조금 얘기하겠지만 우리 상황 가운데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예수님 따라가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 남은 사람은요? 저 권사님은요? 저 목사님은요? 어떻게 될까요?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지.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때 재림할 때까지 이 사람을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죽지 않고 기다리게 한다고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가 신경 쓸 일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에게 주어진 사명만 감당해라는 거예요. 너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 어떻게 할지 신경 쓰지 말고 네 할 일만 하라. 너에게 주어진 사명 나만 따라와라. 네. 그러니까 당신의 계획에 대해서 베드로가 관여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너의 베드로에 대한 사역과 사명의 계획이 있고 이 제자에 대한 사역과 사명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관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나에게 주어진 사명만 우리는 감당하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에 대해서 물론 협동하거나 협조할 일이 있지요. 그러나 그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은 누구와 관계가 있다고요? 나와 관계 있는 게 아니라 누구와? 예수님과 관계 있는 거예요. 사역의 방식이나 사역의 방법도 예수님과만 관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만 잘 감당하면 된다. 베드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23절입니다. 23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아니하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다. 이 단락은요 굉장히 초대교회의 상황을 이야기한다라고도 볼 수 있고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해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23절이 22절도 그렇고 23절도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21절, 22절, 23절 동일하게 상황이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 이 제자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했다고요? 다른 제자들은 그 제자는 예수님이 죽지 않게 안 돼.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오해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기식대로 해석했더라는 거예요. 그 제자는 죽지 않게 하신데 예수님이 더 사랑하셔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안 죽는단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제자들은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3절은 보충 설명이에요. 이 요한 기자가 다른 제자들에게 그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다. 라고 다시 보충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교회 안에서 말 한마디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바로잡아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아니하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을 똑같이 인용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을 신경 쓰지 말라.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자들의 상황을 본다면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 부족이 있든지 아니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지 그런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왜? 인간인지라 한 사람에 대해서 지나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요, 똑같은 말을 똑같이 듣더라도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왜? 자기 주관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하게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요한 기자는 이것을 복음서에 기록함으로써 자기가 특별히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정리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들이 어떤 공동체가 더 뛰어나고 어떤 공동체가 더 사랑받고 어떤 공동체가 더 권위가 있고 이런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 또한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의도하고 있느냐? 이 베드로가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을 회복함으로써 베드로에게 권위가 주어졌다라고 해서 이 베드로 공동체만 더 사랑받는 공동체고 권위 있는 공동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 제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누군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는 더 특별해.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 사조직이 돼버립니다. 우리 공동체가 더 우위에 있고 우리 공동체만 특별하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복음서 기자는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다.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이죠. 맺은 말입니다. 자, 24절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다. 누군지 안 밝힙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누군지 다 알아요. 근데 굳이 안 밝히는 것, 그 의도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정말이다 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는 것. 이 말이 요한복음에 몇 번 반복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요. 예수님의 표적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것을 본 것이 참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줍니다. 그것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전수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도마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만지고 봐야지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는 그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 다시 볼 수 있느냐? 못 보잖아요. 만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남은 것은 무엇밖에 없느냐? 살아있는 제자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제자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베드로 또한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죽을지 이미 예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또한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들을 남김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정말 참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남겨주고 있다는 거죠. 앞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은 증언한다.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동일하고요. 이걸 조금 이제 비유법, 강조 과장법으로 해석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외에도 많은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요한이 다 기록하지 못한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물론 여기에는 이 기록한 사람의 열정, 또 이 기록을 남겨준 기록자에 대한 찬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 정말 많은 것들을 잘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더 많은 것, 즉 예수님에 대한 사역들이 더 방대하다라고 하는 것. 이외에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다라는 것. 그러니까 행하신 사역에 대한 찬사이기도 하고 기록자에 대한 찬사이기도 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한복음은 마쳐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것은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다루었지만 크게 두 가지, 한 가지에서 두 가지 정도만 적용할까 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회개와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장황하게 우리가 정리를 했지만, 자, 베드로의 회개와 직무의 복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은 여러 가지였습니까? 단순했습니까? 단순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확인하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죠? 사랑입니다. 우리가 볼 때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그 당시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도요, 베드로는 굉장히 큰 잘못을 한 사람이에요. 누구와 비교될 수 있냐? 예수는 팔았던 유다와 비교될 수 있어요. 그런데 유다는 실패했고 베드로는 회복됐습니다. 딱 한 가지 차이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뭐죠?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랑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열정으로 하는 사랑은 예수님 사랑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문제 앞에서는 나 자신도 나를 확증할 수 없다. 자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다. 그래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뭘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무엇만 고백하면 된다고요? 사랑합니다. 어떻게? 정직하게. 사랑하면 다 된다! 우리는 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이렇게 이야기 하다가도요, 가끔은 이 사랑하니까 이해가 되고, 사랑할 땐 좋잖아요. 근데 문제는, 사랑이 식어. 또 혹은, 사랑이 변해.
그래서 가끔 묻죠. 영화에서도. 어떻게 사랑이 변하냐? 그럼 변하는 사랑은 사랑일까요? 사랑이 식을 수도 있을까요? 뭐라고? 식는 사랑은요, 식을 수는 있어요. 좀 낮아질 수는 있죠. 정도나 수위나 방향은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대상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인지라 우리의 열정은요, 조금 우리의 열심은요, 식거나 낮아지거나 그 정도는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상만 바뀌지 않은 것. 예수님 분명하게 물으십니다. 누구에 대해서? 나에. 사랑하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사랑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누구를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면서 사랑을 왜곡시키고 사랑을 변질시키고 사랑을 엉뚱한 데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도 있고 사랑하지 못한 대상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는 누구만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사랑은요, 그런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니다. 베드로가 이런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큰 배신을 했는지 알잖아요. 하룻밤도 안 지났습니다. 하룻밤도 안 지난 그 사이에 예수님을 배신했던 거. 평생을 그가 마음 가운데 짊어지고 살았을 때. 비록 용서받았다 하더라도, 그런데 여러분, 죄보다 무엇이 더 클까요? 사랑이 더 큰 거예요. 누구에 대한 사랑?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자신을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더 사랑하신다고요? 예수님. 그 사랑 앞에 그 사랑이 완성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늘 예수님 사랑한다고 돌이키면 그게 회개예요. 다른 눈물 뿌려서 맨날 밤새도록 철야하고 회개한다고 그게 회개가 아니고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리고 예수님 사랑하시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 그게 진정한 사랑의 완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앞서 말씀드렸죠. 결론 다 나왔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돼요. 예수님 요구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땅 가운데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체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죄 가운데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날마다 넘어지는데도 또 그래도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더해 주시는 그 사랑. 우리는 또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아우 내가 죄가 많아가지고 못 와요. 죄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죄 많아도 못 온다라고 하면요, 그게 배신이에요. 교만이고. 베드로는요, 장담했어요.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 못하고 있어요. 주님이 아시죠.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내가 사랑한다, 내가 열심히 되겠습니다,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충분히 한계를 인정해요. 지금 내가 이만큼 하려고 하는데 할 수 있을까요? 내 열정, 내 열심,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늘 부족한 것 같죠. 이만큼 했어도요, 늘 부족한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큼 요구하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문제는 내가 사랑하는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계가 없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순간 그거는 이미 내가 제한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는요, 이미 여러 번 앞으로도 또 말씀드리겠지만요, 저는 철학적으로 복잡한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학문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요, 복잡해져요. 누구와의 사랑, 누구와의 사랑, 누구와의 사랑, 이렇게 설명하기 쉽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사랑에는 네 가지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열정이 있고요. 열정이 항상 오래 간다? 안 돼요. 식어요. 우리는 끈기가 없기 때문에 금방 식어요. 그럼 남는 게 뭐라고요? 온정이 남아요. 조금 식은 사람. 그래서 이게 지속돼야 돼요. 그래서 이 온정이 없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사람? 동정.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남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해하는 사랑은 여기까지죠. 그런데 저가 이해한 사랑은요, 냉정까지요. 냉정도 사랑이래요. 차가운 사랑. 여러분이 냉정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어린아이들 칼 갖고 장난친다? 그 아이가 무슨 서커스단 훈련 받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혼내켜야죠. 못 가지겠네. 불장난하는 안 되는 일이죠. 절제시키는 거. 그것도 사랑이에요. 오냐오냐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네 가지 모습의 사랑을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못 받아본 사람은요,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머리로는 이해는 되죠. 근데 그렇게 못 살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것은요, 이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이제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건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 보라?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관심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사랑한 예수님 사랑하신 이 제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묻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저 교회는요? 이 교회는요? 저 목사님은요? 관심이 너무 많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어디에만 신경 쓰면 돼요? 나에게 주신 사역과 사명만 신경 씁니다.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 맡기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만큼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나에게 주신 사역만큼 내가 더 사랑하고. 왜? 우리가 한 공동체잖아요. 누가 더 사랑받고 누가 더 덜 사랑받고? 여러분, 초대교회에 또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인간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크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다. 여러분, 그 교회가 더 특별하게 사랑받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주님 동일하게 사랑하죠.
맡겨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은 우리가 감당하면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르.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저렇게 하는데요. 다른 프로그램 하는데요. 다른 목사님들 막 부흥이 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거기 가서 은혜 받을 수는 있어요. 왜? 우리 같은 교회니까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를 보내신 우리를 이 공동체로 세워주신 주님의 목적 계획이 있습니다. 그대로 우리는 그대로만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역의 깜냥만큼 주님만 따라가면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만 회복하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복음은 생명입니다. 제가 중간에 잘라먹고 얘기를 했는데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요. 예수님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뭘 주기 위해 오셨다? 생명을 주기 위해.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뭘 얻는다? 예수님 통해서 생명을 얻은 존재.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통해서 사랑의 회복을 통해서 뭘 얻었습니까? 생명을 얻었잖아요.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됐다고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삽니다. 도마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고 믿는 자도 복되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도 복되다. 그 선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대행한 대행자로서의 삶을 허락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삶을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헌신하고 예수님 원하시는 우리 요구하시는 그 사역의 삶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